8월 한가위 굵은 보름달처럼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축복으로 가득하시고 또 넉넉한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건강도 풍성하고 믿음도 풍성하고 또 하는 모든 일에 의뢰도 풍성하고 행복도 풍성하고 풍성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 추석에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석을 기념하는데 어렸을 때 추석에 대한 기억들, 즐거운 기억들 다 있죠? 어떠세요?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려서 추석 때가 되면 집 앞에 있는 밤나무를 열심히 쳐다보고, 왜냐하면 추석이 되면 밤을 많이 따서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 갔다 피곤하면 그래서 뭘 사와요? 추석김을 옷을 사고, 그래서 추석 때 정말 열심히 빨리 입어라 하면서 밤나무를 보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추석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죠. 먼저 우리 민족은 하늘에 대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추석에 우리가 보고백자를 다 거둬들이고 나서는 하늘에 감사를 드렸죠. 그것이 우리 추석입니다. 또 추석은 우리 마을 공동체나 지역이 하나 되는 날이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한 해 내내 함께 구례하고 함께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오던 걱정하고 홍수가 나면 홍수가 나서 걱정하고 병충해가 생기면 병충해 때문에 걱정하고 서로 떼약 옆에서 함께 일하던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협동식 그리고 햇 음식을 만들어서 즐기고 농악도 하고 그런 온 마을이 하나 된 대동의 축제날이 추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추석은 아마 조선시대 이후 조선 중국 이거겠죠. 가족의 결속, 일체감을 다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되면 온 집안이 모이고 또 별세한 가족들, 별세한 조상들에게 차례를 드리면서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가족의 결속, 또 조상의 우리 가족의 뿌리를 확인하는 날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 전통이 이어져서 우리 성공회 안에서는 추석 전후가 되면 교회에서 별세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 안에서 우리의 추석의 기쁨을 우리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우리의 가족들, 별세한 가족들, 별세한 조상들도 이 추석이 이 땅에서의 추석의 기쁨, 풍성함을 하느님 나라, 하늘나라에서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 시간에 우리의 별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별세 가족들 위해도 추석의 기쁨, 풍성함을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는 말씀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헬라어는 크로스데스, 헤미피스티, 크로스데스.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더하기를 뭐라고 해요? 크로스데스, 더하기 어머니, 크로스데스. 우리에게 크로스데스 더해주세요. 뭐를 피습니다. 크로스데스, 헤미피스티. 영어 성경에는 increase our faith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주소서. 이 구절은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은 마태오, 마르코,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서에만 나오는 특별한 규절입니다. 제자들은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여러
15장 16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와서 내가 실수했어요 라고 하면 용서해 주라. 주님의 제자로서 낮아지는 삶, 섬김의 삶, 사랑의 삶, 십자가의 삶을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신들의 행할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쉬운 말이 아니에요.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 그런 걸 저희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Increase our faith.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세요? 자신이 있으세요? 이 세상 살아가기 넉넉지 않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신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increase our faith.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여러분은 주님에게 좀 뭘 더 구하시겠어요? 주님 이 세상을 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뭘 좀 도와주셔서 하시겠어요? 지혜? 돈? 권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자들은 넉넉하지 않은 걸 깨닫고 첫 마디가 저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Increase our faith.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제자들에게 그래 내가 믿음을 더해주마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말씀하시고 내가 믿음을 더해주지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얘들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뽕나무로 뿌리째 뽑혀서 저 바닷가에 가서 심어서라 하고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으로 상상 그 이상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17절 19절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뽑혀서 저 바닷가에 가서 심어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을 더해주셔서 하는데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서 그 믿음을 쓰기가 하면 이 뽕나무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어져라 할 그런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듭니다. 사실 뽕나무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냥 뿌리째 뽑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가능하지 않아요?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이 보면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코스트코에 있는 최신 냉장고를 여러분의 거실까지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500불, 1000불만 있으면 이 냉장고에 우리 집으로 가라 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돈의 힘입니다. 돈 1000불 내면서 이거 냉장고야 우리 집 거실로 가라 하면 냉장고 거실로 가라고. 그런 의미, 이 의미는 여러 가지 다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미국의 아주 훌륭하신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황무지에 와서 믿음으로 여기에 학교가 세워져라 열심히 기도했더니 학교가 세워지죠.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어져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황무지에 학교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겁니다. 물론 여기서 자연적인 현상만을 우리가 보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깊이 영적인 의미를 보면 이것이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는 물리적인 현상 그대로만 우리가 와야
말씀을 하시는 것은 믿음의 놀라운 능력, 영적인 능력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놀랍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참 신비롭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자연 법칙을 넘어섭니다. 그렇죠? 믿음은 세상의 인간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그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놀라운 능력, 초월성, 신비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상식, 이성적 논리를 무시하지 않나 상상과 이성, 그 이상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초월의 영역, 신비로운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모두를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년경에 터툴리안이라는 초대 교우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과 이성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이런 정리를 해냅니다. 터툴리안으로서 초대교회 교우입니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후에도 후이야 어우스르둠. 그는 터툴리안으로서는 신앙 믿음의 세계는 그 자체로 합리적이지만은 않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지식 안의 세계를 안에서 일어나지만 믿음은 지식 우리 안의 세계를 넘어섭니다. 믿음은 모름의 세계를 말합니다. 믿음은 저 피 안의 세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은 초월의 영역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놀라움.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믿음이 있더라도 이 세상의 상식과 인과율과 경험의 세계를 넘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과 파워와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겨자씨 한 명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능히 인생과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능력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 나쁜 습성, 질병도 치유케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치유의 기적을 봅니다. 동일한 치유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은 온전한 우리가 인격,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는 물론 우리의 내면과 마음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큰 믿음은, 좋은 믿음은, 순수한 믿음은, 뜨거운 믿음은 우리를 죄악에서 떠나게 합니다. 현실의 고난과 시련에서 이기게 합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방향과 인생의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이게 믿음의 인과율을 넘어서는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놀라우며 위대한 힘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의 세상, 이 역사를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하느님의 정의를 붙잡게 하는 힘이 믿음입니다. 현대인들이 사회적인 혼란, 경제적인 양극화 속에서 오는 이런 갈등들, 이념 대립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이런 갈등들, 대립과 충돌, 자연재난과 전쟁 등등에서 오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방황과 아픔과 슬픔과 갈등들, 우리의 실망하는 마음들, 이런 속에서 우리를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녹록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쉽게 보고 있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생각합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오늘 1독서에서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하박국 예언자가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은 매우 혼란했습니다. 집신 한 편의 앞에 사람이 일신년에 종으로 끌려가고 팔려오고 했습니다. 이때 하박국 예언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혼란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늘에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일독서에 나오죠. 멋대로 서치지 마라.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어려운 사람은 신실함으로써 살리라. 개혁권에게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양심대로 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기다려라. 거짓 세력이 난무하고 부정부패가 극성을 떨칠지라도 끝날 때가 올 것이니 정의가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니 그 날이 올 것이니 의롭고 바르게 살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박국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놀라운 힘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짓되고 모순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이 거짓 세상에서 그 거짓을 이겨내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이 혼란한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정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해서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increase our pace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님 말은 아주 작은 족살보다도 작아요. 겨자씨는 한 믿음만 있더라도 놀라운 그 속에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그 믿음을 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려울수록 삶이 고단할수록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믿음의 순전한 믿음의 참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Use the faith in you. 우리 안에 있는 use the faith in you.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지난 신앙 축제 기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그 믿음을 사용해서 초대하고 초청하고 가게 됐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내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놀라운 힘이 있으니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했습니다. Use the faith in you. 그리고 그 믿음을 사람을 대할 때, 비즈니스를 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그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오늘 이독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주는 건전한 말씀을 생활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쉽게 말해서 믿음을 생활 원칙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생활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분명히 알고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녹록하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활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신이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Increase our faith. 이렇게 말씀하니 예수께서 겨자씨 하나 믿음을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 안에 놀라운 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힘입니다. 영국의 경험론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Knowledge is power.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힘입니다. Faith is power. 믿음이 힘입니다. 믿음은 나의 속사람과 내 인생을 바꾸어가는 지혜요, 용기요, 힘입니다. 일상 문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란한 역사 속에서 이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Use your faith.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속사람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세상의 한 모퉁이가 바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실망스럽고 혼란스러울지라도 아직 내 인생이 답답하고 어려움이 그치지 않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박국 예언자처럼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믿음을 삶의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의 기쁨,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